내용이 조금씩 이제 좀 지난주는 좀 굉장히 좀 단순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만 좀 어렵게 되어 있다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2 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 요절 구절이 로마서 1장 18 절인데요. 한번 김신혜 집사님, 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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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절에서 32 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첫 번째 문제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서 나타납니까? 조금 전에 김신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느니. 결국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요, 일단은 이제 경건치 않음, 어, 영적인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의롭지 못하는 어 어떤 잘못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일단 오늘 로마서 오늘 1장 18절은요. 이제 본문을 이제 여는 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됐고요. 이제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이 본론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건치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본문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집사님, 예, 2번 문제하고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진리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분명히 우리 인간 속에는 그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은 양심이 있어요. 참 그 신기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때때로 이제 엄마 아빠가 혼내죠. 혼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막 때를 쓰죠. 근데 자기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의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인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그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뭔가 잘못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선행을 행하면 빛나는 삶이다. 빛이다.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대기가 어렵다.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 조문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밤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도록 해주셨고, 특별히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분명히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집어넣어 놓으셨다.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집어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릴 때 보면 그 옛날 그 우리 요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 책에 그게 있었어요. 그 알퐁스 도데의 어떤 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그 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자연의 어떤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소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제가 또 영국 와서도 교회 수련회 가서 밤에 그 바닷가에서 그 별이 반짝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경외함이라 그러죠. 참 뭔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또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자연의 신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북쪽으로 가서 그 오로라 현상을 보고 싶어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주 쇼라 그러죠.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주 쇼를 보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신비, 이런 여러 가지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할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너네가 어릴 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어릴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때 나랑 같이 있었구나. 엄마 아빠가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참 쓸데없는 농담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뭐 6.25 끝나고 나서 그랬는지 그 영도다리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아인가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해서 또 집 나간 애들도 있고 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자식은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를 안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줘야 어릴 때 너랑 이렇게 같이 찍었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들어야 우리 엄마 아빠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고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런 걸 아는 것,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참 우리가 덜에 피는 어떤 덜풀 하나, 덜에 피는 꽃 하나를 보면서도 참 신비를 느끼죠.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장미, 그 꽃잎 하나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현미경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꽃잎 하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자, 네 번째요. 강항 집사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었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오늘 문제 결국은 네, 결국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주인인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경외함을 나아갈 텐데, 결국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는 결국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이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가? 특별히 아까 특별히 우리가 자연 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연 계시, 그리고 또한 그 일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결국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까지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면 결국 특별 계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문제는요, 좀 그런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제입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거, 어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까지는 아는데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국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셨고, 이 제사 제도가 결국 구체화되고 만들어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낳은 게 뭐냐?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 양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만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알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일반적인 신적인 존재를 알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다. 몰랐으니까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지식의 흔적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조차도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이건자 집사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들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네. 네. 어떻게 타락했는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롭다고는 하나 너무 우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상을 많이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네. 네,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인간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결국 더 어리석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이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뭐 이런 그 대형 나라일수록 그들은 그 왕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자녀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히틀러도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김씨일가, 그 북한의 김씨일가도 보면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다가 어떤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신적인 존재로 섬기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요, 오늘날 보면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경배하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안 된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지 어떤 그 자리를 어떤 인간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이해득 집사님. 6번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때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좀 그러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끊임없이 태클이 들어오고 어려운 일이 왜 생길까? 우리는 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좀 죄 짓는 사람을, 악한 사람들을 혼내시고 좀 우린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더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가장 강한 징벌이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한다 그러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버려 둔다는 게 왜 무섭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 다리에 쥐가 나요. 그 다리에 쥐가 나면 어쩌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괜찮고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감각이 없다 보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고 발이 삘 수가 있고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끔씩 이제 그 눈싸움을 하죠. 서로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는가. 근데 눈을 깜빡인다는 게 뭡니까? 이게 감각이 움직여서 외부에 공격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어떤 그 위험 물질이 들어오는데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감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고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뭐 그렇게 너네 가정에 그렇게 우환이 많냐?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 너는 맨날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 그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뒤집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슴 2마리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덫에 걸렸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슴을 쫓아갈까?
아니면 뛰어가는 사슴을 쫓아갈까? 정답이 뭡니까? 뛰어가는 사슴을 잡으려고 뛰어가겠죠. 왜냐하면 덫에 걸린 사슴은 어차피 돌아오는 길에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 없어. 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분들은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들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넘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너 이러면 망한다. 너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멸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 결국 멸망밖에 남는 게 없다. 하나님 지금 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다음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진희 지사님, 예. 그럼 석현 집사님, 7번째 문제예요. 네. 이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컴퓨터나 스포츠, 연예인들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들은 종교적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였습니다. 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지 인간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빛 대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어떤 풍성함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거짓 것을 섬기게 되고 다른 어떤 열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진다든지 또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에게 집착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소리죠. 결국 연예인들이 아이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할까? 뭔가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채워지지 못할 때 다른 거짓 것을 어떤 피조물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채워지지 못하면 그 대상이 거짓 것으로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게임에 빠지지 마라, 어떤 너무 스포츠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라, 뭐 연예인들에게 빠지지 마라, 어떤 네거티브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만나야 나머지 이 어떤 거짓 것들이고 이것이 다 거짓 것들이고 피조물 받게 되지 못하는 이 아이돌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란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결국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니라.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과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그야말로 활과 화살, 우리 자녀들은 활의 화살과 같다. 화살이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 그 활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이 화살이 올바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활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기도하고, 그야말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그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보면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돈을 투자하죠. 성경 구절을 암송해 오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한 절 암송해 오면 뭐 1페니 정도 줬는데 나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도 암송을 많이 해와서 한 장을 외우면 주겠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한 권을 외우면 주겠다. 그렇게 돈을 투자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참된 경배 받을 수 있는 참된 경배를 받을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돈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뭐 물론 이제 중고등부 정도 가면 이제 뭐 부모가 이제 통제하기 좀 어려워지지만 적어도 주일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 잘 이렇게 유혹하면 이건 좋은 유혹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잘 읽도록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꾸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안으로 와서 말씀이 이렇구나.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오늘날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성적 범죄거든요. 우리가 이제 3S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3S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뭐냐면 스크린, 영화 산업, 그죠? 그다음 스포츠, 그다음에 섹스. 이 세 가지 3S를 통해서 우미나 정책, 사람들의 관심을 흩어버리죠. 자, 근데 이런 3S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요. 결국 또 성적인 문제. 요즘 보면 이 성적인 문제,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남녀 간의 결혼 문제라든가 또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왜 생겨날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성적 정체성, 우리 자녀들이 사실 사춘기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 이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명령백백하게 뭐가 바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난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남자가 남자를 선택하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하든 자기들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세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성연애를 시작해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 인간과의 관계를 운영해 나가실 때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생산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데 결국 보면 잘못된 성관계라든가 어떤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가정들을 깨버립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면 인간은 불안해요. 인간은 가정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설계를 깨버립니다. 그럼 결국 인간에게 오는 게 뭐냐? 가정이 깨지고 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가 불안해지고 결국 세계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든가 인간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자, 한번 8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한번 이혜연 자매님 한번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이 로마가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었죠. 그래서 로마가 왜 망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미녀들이 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결국 로마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고 근데 꼭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성적인 모든 타락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행복하고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뭔가 그 기쁨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보상받는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떤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는데 결국 타락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성적인 타락이라고.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다가 끝장으로 가면 결국 동성애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미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보면 결국 이 시대가 동성연애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이 세상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다가 다른 피조물이라든가 인간을 집어넣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영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영국의 그 지난번에 한번 통계 나온 거 보니까요. 그 영국의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가장 불안한 게 뭐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뭐 엄마는 세컨드고 아빠는 뭐 서드.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게 섞이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9번째 박울숙 권사님. 네, 박울숙 권사님 9번째요.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되나요? 소리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죄송해요. 다시 읽을까요? 네네. 9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열거해 봅시다. 당신은 최근에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특히 요즘에 저는 정말 그 요즘 한국 뉴스에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그 아이를 그 입양해다가 정말 학대로 살인하고 또 이런 정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정말 말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뉴스를 보면 뭐 끔찍한 뉴스들이 뭐 쏟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사람을 아니면 어떤 다른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세상이 무서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해 있고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0번째 한번 이수아 권사님.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본인이 행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짓고 악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옥 갈까 봐 무서운 거죠.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은 그걸 본능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어떻습니까? 속는 사람만 바보다.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속는 사람만 바보다. 오히려 속이는 사람을 편들고 권력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무조건 옹호하고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당하지 않은 이런 일들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결국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시지만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요.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참 생각하게 하는 너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 반면에 그러나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실패 모델로 우리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경고의 방법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한영 집사님.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순인 권사님. 볼륨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네. 네, 권사님. 적용 문제요? 네네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그런 죄를 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에 와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보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죄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그 방향을 옳게 가면서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제가 근래 좀 많이 보게 된 것은 애들한테 정말로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애들이 이제 생일 파티가 있다 하면은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고 생일 파티를 먼저 가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것이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범했지만 젊은 엄마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전부 방향이 그런 길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편과 흐름이 그 길로 가야만 애들이 세워지고 내가 또 애들한테도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알고 죄는 범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고 우리가 딴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한다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요, 우리 입술로서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는 우선순위입니다. 과연 누가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자녀들 참 귀합니다. 물질도 참 귀하고요. 시간도 귀하고 건강도 귀합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귀한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 지식을 허락하신, 뭔가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건 이제 일반 계시지만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우리들은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그릇에 그 돌을 채워 놓을 때도 큰 돌을 먼저 채워 놓고 작은 돌을 넣어야 그 돌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해서 막 작은 돌, 큰 돌을 섞어서 넣으면 결국 그 그릇을 꽉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조정해 나갈 때 나머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했던 내용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장에 이어서 그 2장, 3장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조금씩 연결됩니다. 그래서 2장, 3장, 3과 4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혹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신 그분의 덕을 늘 기뻐하며 전가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속고 속이는 어두운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할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